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간절한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공사다망한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고자 가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빈 마음 속에 그 간절함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참 빗소리 우중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리를 약간 크게 해야 될 정도로 빗소리가 지금 많이 나서 참 약간 소리를 크게 내면서 같이 하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함께 사경회라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복음을 솔직하게 잘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너무나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라면집은 라면이 최고여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의사는 명의로서 의술이 뛰어나야 되는 거고 다른 게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그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 실제이냐, 이 지식이냐, 교리냐, 아니면 정말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게 이렇게 날마다 경이롭고 설레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함께 하게 되어지지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3대째 4대째 믿음이 되다 하더라도 정말 그분과는 상관없는 인생들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 그토록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까지 하면서 너무나 종교적인 그리고 종교 장사를 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상황들이고죠. 왜요? 강이고 산이고 들러다니면서 전도에다가 오히려 지옥배 자식이나 만든다.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데려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조상 대대로 16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는 일에 11조와 그리고 금식에 그리고 자기 노력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정도는 해야 믿음인데, 저 정도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집중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들, 철저하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나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그게 기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서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왜요? 내 주변에 지금 우리 보다시피 너무나 가까이 하던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구세군 출신이지만 구세군 당시에 그 당시에 얘기 드리잖아요. 약 한 40여 명 정도쯤 넘게 하던 그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그 40여 명이 넘는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그 신앙생활, 그들이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들도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들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상으로 흘러간,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조차도 정말 자기 하나 믿음 지키기도 버거운 지금 시대에 가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관념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앞으로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 앞에서 정말 이것이 내 안에서 이분이 지금 살고 계시냐 앞에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 수많은 곳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정말 귀를 달콤하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은 바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들, 우리가 그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다 들으셔도 관여 없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진리 위에서 우리가 함께 감정이나 느낌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신앙 속에서 나와 우리가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그러게요?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내가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를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는 모든 것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느낌과 감정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신앙들 속에,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 여전히 감정과 느낌의 신앙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로웠다. 아,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느낌이 막 오더라. 막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당연히 성령님이 행하실 때 병고침의 역사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능력이 부어져서 또한 귀신이 축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위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모든 것보다 느낌과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늘도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나와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첫 번째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앙들을 우리가 반드시 찾고 구하고 이루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몇십 년을 다니면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까? 열심히 들고는 다니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요, 행복이요, 자유요, 해방의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정말 이제 그동안 와서 봤더니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와서 봤더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귀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와 풍성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왔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는 정말 성경대로 돌아가서 이제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져야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 날마다 저렇게 기쁘게 사는 인생을 나도 만나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 그대로 매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매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데 온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인생, 참으로 진짜 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차성진 목사님의 페북에서 발췌한 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영호 전사님하고 이보영 우리 이제 예비 사모님이 되실 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차성진 목사님께서 페북에 발췌한 글인데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젊으신 분이면서도 유튜버나 많은 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하신 분인데 이제 페북에서 발췌한 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올리신 글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촌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자, 그래서 사촌 누나를 보내며 어려서부터 외가 친척과 왕래가 잦았지만 대부분 성격이 괄괄한 탓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촌 누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잘 돌봐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얀 교복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고등학생 때부터 나이 40이 넘어 애 엄마가 된 순간까지도 항상 나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이따금 만나서 진지한 대화도 나누는 사람입니다.
외동인에게 누나에게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을 준 사람이고 마음의 고향 같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누나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출근길에 청주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차를 돌려 이모부를 모시던 중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닥을 구를 듯이 오열하고 지금은 비교적 또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단전께에서는 용암 같은 것이 부글부글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보다 온전한 상태일 때 누나와의 기억을 정리해두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누나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인천에서 1박 2일간 설교가 있어 둘째 날 저녁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설교 중간에 회중들에게 나눔 주제를 던져주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설교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유튜브 댓글로 나눔 이야기를 적고 싶다는데 안 적어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뭔가 쑥스럽고 민망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내가 가끔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보다 집중하고 경청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어야겠다 생각했고 이 문자를 받고선 조만간 빨리 그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빨리보다 죽음이 생각한 빨리가 더 앞섰나 봅니다. 그래서 누나의 갑작스러운 떠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감정들을 나열해 보면 화나고 답답하고 어이없고 안 믿기고 짜증나고 슬픕니다. 이 감정에 더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촌 누나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이모는 인근의 대형교회에서 수십 년간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많지 않은 급여에 일하며 받게 되는 온갖 서름들을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라는 생각으로 모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나요? 어찌 보면 모두가 회피하는 질문이지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예스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처럼 신앙을 가졌음에도 고통받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러는 이렇게 변호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다. 글쎄요. 과연 그 말을 우리 이모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오히려 고통이 다가온 사람에게 뜨거운 꼬챙이로 심장을 후벼 파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지킨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셨는가? 이 생각은 결국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장사하기에 참 편합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잘 되면 단상 앞에 세워놓고 1000명을 꼬드깁니다. 그 중에 100명이 잘 되면 또 10,000명을 꼬드길 수 있지요. 그 와중에 복받지 못한 90명, 900명은 자신의 신앙을 탓하게 하면 됩니다. 마치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가면 교회에는 승자들만 남아 자신들의 성공에 영광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나 정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산다는 건 뭐와 같습니다. 어딜 가도 약함과 악함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얻은 복 때문에 악함과 죽음이 더 빨리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비루하게 살기도 어려우니 산다는 건 정말 뭐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택한 세상이고 우리는 이 룰에 따라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보단 운과 상황에 따라 대부분의 것이 결정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암에 걸리고 사고 나고 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보다 운이라는 세상의 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는 말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더 내용은 있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던져주는 내용은 바로 명확하죠.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 자녀를 주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오히려 천국의 환송식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다 송두리차에 다 뒤엎고 그리고 내 인생 정말 갑자기 암, 사기, 말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라는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오늘 이것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찬송가도 우리가 늘 그런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송가를 불러요?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궁전이나 초마상관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인지 다시금 확인해 보면서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이분 것인지 항상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남는 거죠?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님 뜻 가운데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앞에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하다못해 이건희가 됐든 저 사우디 왕자의 만수르가 됐든 사우디 왕자가 12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 30년 40년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주인 앞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간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날마다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죽음이 나에게 기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일이죠. 나의 자녀가 죽음이 소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어느 3,000명이 가까이 되어지는 곳에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죠. 여기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몇 명이나 들었다고요? 한 명도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명도 들지를 않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죽음을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준비가 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않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좋은 집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가 내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 안에서 데려가시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 지금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셔도 내가 지금
기뻐할 준비가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차성진 목사님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정말 우리가 차성진 목사님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주님께로 했다고 하는데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삶으로 정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준비되어져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강도로부터 뒤통수를 맞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2000년 전 그대로 다 돌아가 보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넣으시잖아요.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정말 극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차성진 목사님의 이 간증들을, 이 고백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 때 얼마나 그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벌어질 것인가. 당연히 우주적 종말도 주님의 재림의 날도 무서운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 안에 모든 이들이 정말 준비가 개인적인 종말조차가 더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위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고 기쁨을 만나고 있고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와 같은 신앙 속에서 내가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아유, 장 집사님은 바로 옆에를 딱 보시네. 네, 벽에도 걸려 있죠? 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저가 이를 발견하며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말씀을 누리고 복음이 실제 앞에서 말씀을 누리고 살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따로, 제자들 따로, 그리고 사도 바울 따로가 아니라 일맥상통하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또는 인기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나와 우리에게 정말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6절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가운데 오늘 봅니다. 하나, 둘, 셋.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게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과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금 돈 버는 일에 바쁜 시간들로 지금 자기의 자아 성찰과, 그러니까 자아의 성찰과 또 자아의 그 꿈과 자신의 꿈을 쫓아서 지금도 밤낮 없이 살고 있는 게 이 인생인데, 지금 갈수록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죠. 세상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복잡하고 더 혼미한 세상으로 계속적으로 더 우리를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이 기쁨, 바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대로, 너희가 지면 근심하겠으나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 앞에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과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면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인간, 이 세상에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악할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쵸?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인간으로 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난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사건 속에 2000년 전 그대로 그들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경악할 인생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열려버린 시간들,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실제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보이는 세상, 이게 실제가 안 되면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에 보고 배운 것이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요? 평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노력해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비유 맞춰가면서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토록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심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만난 그 기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하는 그 진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활신앙이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영원한 것이 열리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천국에 쌓는 것이, 이 땅에서의 쌓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좀과 동록이 먹는 일이다. 하늘에다가 쌓는 거야 된다. 너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행에 쌓아야 된다. 이 땅에서의 그 은행에다 쌓는 거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 하나님 앞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 쌓는 일에 힘써야 된다. 천국 은행에 힘써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삶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바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5절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어요.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아내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대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성 우월, 여성이 거의 지금 가정의 어떤 주권을, 어떤 가정의 지금 모든 그 행사의 주관,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주관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 모르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뭐 누가 모르냐고요. 초등학교 이거 뭐 교회 나온 지 뭐 몇 달만 돼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근데 세상은 왜 가면 갈수록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야, 니들이나 제대로 해. 니들이나 제대로 하라고. 어디 가서 지금 믿는다는 척 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해.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다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남편이 참,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우리, 드라마 나오는 차은우? 요즘 차은우가 아주 대세던데, 정말 내가 차은우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미친 짓을 했지. 이거 지금 소파에 앉아가지고 배불뚝이 배는 다 드러내놓고 TV를 저렇게 보고 있는 저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심정은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것이 뭐라고 저 앞에다가 밥상을 또 갖다 차려줘야 되니 안 갖다 주면은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는 또 뭐 변했다는 또 헛소리 자꾸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누가 하신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왜 기본으로 돌아갑니까? 이 세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오늘 말씀 그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이 남편이 난닝구 바람에 팬티 바람에 우통 까놓고 그렇게 무슨 돼지 한 마리가 거실에 드러넣어 있는 건지 저게 사람인지 세상 눈으로 봐서는 저기에 돼지 한 마리가 드러넣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술꼬장으로 꼬장에 별꼬장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 드라마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잘나고 멋진 남편들 또는 좀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한 남편들 많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저렇게 술꼬장 부리고 있는 또는 이상한 짓 하고 있는 말을 아주 저게 말인지 막걸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인간 같지 않은 저것을 어떻게 내가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인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이죠. 믿음은 곧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예수님,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모세 홍해를 가르는 모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앞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또 의심과 그리고 의심이 더 오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이 역사 중에 역사니까,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성경을 한 번에 아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창조주께서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그들 앞에 이것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오늘 2장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한 말씀 지키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야, 너희 아내 보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잉여인간이야. 정말 왜 사는가 싶은 인간인데 어떻게 네 아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우를 해줄 수가 있냐? 너 같은 술주정이에게, 너 같은 정말 그게 저게 호빵맹가 같은 너 같은 너에게 외모가 돼, 아니면 성품이 돼, 아니면 배운 게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네 남편에게 네 남편을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어떻게 네 아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주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너의 아내를 보니까 너의 아내의 믿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주인으로 믿는 인생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다. 오늘 5장 25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키 작고 또는 볼품 없고 또는 말라깽이 같고 외모로 봐서는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 없고 내 주변에는 쭉쭉 빵빵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아내를 보면은 저건 정말 펭귄이 우리 집 안에 사나 보다. 펭귄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사네.
아유, 저거 허리둘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장독대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는 눈이 없냐? 다른 여자들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먹고 지금 뒹굴고 있을 때가 아니야. TV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열심히 자전거 굴리고 뭐 몸을 가꾸고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현찰을 파네. 내가 지금 다른 여자들한테 눈이 돌아가. 너 지금 이러고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한다면 상황과 환경과 모습의 외모에 상관없이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지키면 한국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속에서 그들 가운데 정말 자녀 세대들에게 10마디의 말보다 성경 공부 날마다 한 것보다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야. 정말 살아계신 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 정말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내가 정말 존경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단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단 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삶 속에 먹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속에서 그분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란 얘기예요.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굴복을 하란 말이죠.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왕의 자리에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동안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오늘도 지금 계신지를, 오늘도 인정하고 있는지를 정말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분 앞에 굴복하는 인생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본 앞에서, 기초에서 다시 시작하며 다시 세워나가는 것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28절 그리고 31절에 이르러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나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나의 주께서 계심을, 나의 왕께서 계심을, 나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여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만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심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한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인생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나의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철저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